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8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 한 절씩 말씀 보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들과 세운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들은 지난 6월 마지막 주일날 이 성전을 구입한 후 35년 만에 빚을 다 갚고 성전 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구별하여 드린 날이지요. 105년의 시간을 감사하고 또 복원 예배를 드렸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6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했던 이 예배 장소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질문한 의도를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다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건물은 똑같고 목사도 똑같고 또 옆에 앉은 분도 똑같지만 엄연히 이 성전은 그때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주부터가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두 번째의 창립주일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면 감사가 넘친다. 뭐가 넘친다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만나면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바꾸어 주시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요즘은 하도 목사님이 무슨 날인지 물어서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인가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봉헌 예배를 드린 후 새로운 예배당에서 두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 귀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날이 더 의미 있으려면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찢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변하지 않고 조건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마 8월 첫 주일까지 앞으로 지난주 포함해서 5번에 걸쳐서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본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동부에 가면은 연합감독의 세미나리 중에 뚜르 대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널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서구 교회를 4M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4M. 서구 교회가 처음에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미션 철치였다는 것이죠. 미션 철치,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역과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사역만을 하게 되는 두 번째 M, 미니스트리 철치로 변해갔다는 것이죠. 사역하는 교회. 물론 그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급기야 이 교회가 미니스트리에 치중하다가 행해오긴 했지만 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유지에만 급급한 교회가 되어 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 M은 메인테넌스 처치입니다. 메인테넌스 처치. 그냥 교회 어떻게 세워가고 교회 어떻게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메인테넌스 처치가 되어 갔다는 것이. 그러다가 마침내 이 교회가 네 번째 M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 네 번째 M은 뭐겠습니까? 네 번째 M은 뭐냐면 뮤지엄 처치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무슨 교회입니까? 박물관 교회가 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도 짊어지고 역동적으로 잘 감당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민교회, 오클랜드 교회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사역도 해야 되고 물론 교회도 서바이벌하게 해서 잘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선교적인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 다리 건너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지요. 그 교회가 뭐 교회 역사 박물관에 관심이 있어서 박물관을 지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오클랜드 교회 역사 박물관 안 할 겁니다. 절대로 박물관 안 할 겁니다. 박물관 교회로, 뮤지엄 철치로 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붙어 있지 않아도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감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봉헌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건축하거나 우리처럼 봉헌을 하거나 뭐 입당을 하거나 그런 예배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에 대한 치하입니다. 물론 귀하죠. 정말로 몸 바쳐서 물질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짓거나 한 그런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가졌던 태도는 다른 각도에 맞추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시작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지은지 아세요? 온갖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재료로 갖다 썼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재료만 좋아야 됩니까? 이 건물 지을 때 재료가, 설계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료가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술이 좋아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에서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자를 가진 사람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군들이 함께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의 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20절에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다윗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솔로몬의 근본 동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가운데요 127편이 있습니다. 127편의 그 표제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어요. 이 유명한 시편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거기에 다윗, 이 솔로몬 자기의 신앙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성전 건축에 그대로 옮겨본다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수고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군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가진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가 입을 열어 고백했던 첫 고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당신의 손으로 이제 이루셨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뭐를 제일 좋아하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여기 피해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조금 더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믿어주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뭐 잘생긴 게 뭐가 잘생겼어요?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잘생겼습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남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어보겠다고 했던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고, 다윗은 정말로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은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인데 결국 하지 못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 귀한 일을 했으니 자기를 드러낼 만한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 모든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좋은 재료로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교회 뒷땅의 일부가 원래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서 들어온 지 35년 동안 그저 사용한 땅인데요, 몇 해 전에 집주인이 자기 땅이라는 걸 늦게서야 발견하고, 우리도 이게 남의 땅이구나 늦게서야 발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지난 주일날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뒤에 펜스를 쳤어요. 야, 그거 보는데 물론 우리 게 아니죠. 우리 게 아니라 가져가고 펜스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야, 물론 임자가 가져가겠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그동안 오래 사용했던 교회 한 부분인데 저렇게 펜스를 치는구나. 돈이 있으면 그냥 사버리고 싶은데 돈도 없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땅이 중요하겠습니까? 땅이 조금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땅 넓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나가면은 저 가져간 땅보다 더 큰 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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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서 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져가신 게 아니라 더 크게 주시려고, 가져가신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또 복되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이루신 것이 뭐 꼭 잘 되고 꼭 뭐 대단한 것만인가요? 때로는 가져가시고,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로 경고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겠습니까? 그 손이 교회에만 임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생의 섭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다 이루지도 못했고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감당하기 부족한 종입니다라고 저도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의 인생이 죽어가는 형편 가운데, 조롱과 모욕 가운데 인간의 생을 끝내가는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우리 인류의 구원과 영생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짧게 한번, 아까는 서고교회 4가지 M을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3가지 M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 어느 성읍을 택하신 게 아니라 누굴 택했습니까?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M은 man입니다. man, 사람이 중요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했던 유명한 얘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얘기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은 뭔가 방법이 중요하다고 그 방법을 쫓아서 헤매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 정말 헌신된 한 사람, 충성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18절인데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계속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 M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흡족해 보이시고 너무나 흐뭇하셨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의 마음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추하거나 깨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복받으려면 마음이 선해야 합니다. 이 또한 유명한 얘기인데,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잔뜩 모아가지고 추룩에 담아서 그 동베를린 서베를린 경계에다가 쏟아 부었대잖아요. 그 서베를린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는 두 추룩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갖다 쏟아 붓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큰 덤프 추력에다가 통조림을, 깡통을 잔뜩 싣고, 그리고 썩지 않는 음식을 가득 채워서 동독 경계에 가서 산뜻하게 탁 쌓은 후에 옆에다가 표시판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입니까? 동독 사람들은 마음이 뭐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동독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서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를 dompu했다는 거예요. 소독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는데 선을 베풀고 좀 넉넉히 나누자,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생각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 길게 살 것도 아니고 만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좋은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M이 마인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M이 뭐냐면요, 20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소설을 설치하였노라. 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11일이 또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지난 7월 11일은 무슨 날이냐면 제 생일이 아니고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데,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60억 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제 클 때만 해도 30억 그랬는데 지금은 76억 77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나눌 수 있다는데, 사명이 있는 사람하고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명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명감 위에 서야 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 위에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감 위에 쓰셔야지 실족하지 않고, 거기에 쓰셔야지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일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명감을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의 고백을 던져 넣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그거 뭐 시원치 않은 일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긴 것이라는 믿음 위에 서야지 그 작은 일도 내게는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직분 받을 때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성전 봉헌 헌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살림이 힘들고 어려운데 고민이 많았답니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월급에서 남은 게 13만 원,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1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신나는 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경품권을 받았는데 뽑아서 1등이 됐답니다. 1등이 됐는데 뭘 받았냐면 드럼 세탁기를 받았답니다.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130만 원짜리였답니다. 어떤 분은 이 예화가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주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거룩한 고민, 저는 드럼 세탁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드럼 세탁기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룩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의 간증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은 고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거룩한 고민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혹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 교회 건물을 살 때 여러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이 거쳐오셨어요. 제가 좋은 교회 새 건물을 1불의 연회로부터 이렇게 사용을 허락을 받았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목사님 무슨 의도로 저런 질문을 하실까? 그때 선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정 목사 1불로 그 큰 교회 받은 거 정말로 축하하는데 교회에 대한 사명감 없이 희생 없이 무릎 꿇음 없이 그저 1불로 그 교회를 들어가는 게 다 복은 아니다. 복은 아니다. 속으로 제가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거 없으니까 저런 얘기한다.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속 깊이 말씀을 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35년 동안 모기지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담겨진 사명에 담겨진 재단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받는 것 복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작은 교회에서 그보다 더 작은 교회 섬겼던 10년이 더 귀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눈치 보면서 섬겼던 그 장소 누가 오나 오늘은 누가 와서 예배 드릴까 노심초사했던 그곳에서 예배가 더 값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고 거룩한 희생이 있고 거룩한 낭비가 없고 거룩한 부담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머무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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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4M이잖아요, 그렇죠? 박물관 교회만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테넌스 철치도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행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건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35년을 지나고 하나님께 건물을 봉헌한 우리 교회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